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서는 대체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은 주로 사람들의 죄악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에서는 예언자의 활동이나 어떤 행동보다는 오히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경우에는 니느웨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다섯 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5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나서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보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즉 요나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개 다른 예언서에서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자가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에서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요나서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니느웨로 오히려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떠나게 되는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중심에는 예언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에서 순종적인 예언자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 후에 다시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 내려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또는 음부에 내려가더라도 또 바다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인과 동시에 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처음에 읽었던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어 두 번째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반복된 명령은 요나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은 중요하고 또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요나에게만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봉사의 사명 등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은 절대 피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왜 꼭 요나를 보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요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왜 요나를 불렀을까? 왜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요나를 보냈을까?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큰 폭풍과 또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시는 섬세함까지 보이셨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까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한 말씀을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것뿐이었을까요? 오늘 서두에 예언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서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한 징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징벌에 대한 말씀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제 징벌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힌트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나는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이 말 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니느웨의 회개도 촉구하셨고 또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4장 1절 2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간 것까지는 순종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믿음이 적어서? 아닙니다.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용서받는 것까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종과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백성은 진심으로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냥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니느웨에서 금식과 회개를 선포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교회가 좋아요라는 선곡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작년 어린이 주일에 했던 선곡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작년 어린이 주일 선곡이 요나였습니다. 그럼 혹시 작년 그 선곡에서 니느웨 왕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니느웨 왕의 역할을 했는데 제 대사가 그거였습니다. 그때 니느웨 왕이 엎드려서 막 흐느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이제 조서를 내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한 사람은 왕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의 금식과 회개는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왕은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또 백성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또 조서를 내려서 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과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성도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회개 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기독교인이 크게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왕이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개인의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정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